평생 교회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의 지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 그럴 때 첫 번째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번 세계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시죠. 빨간 것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회가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뭐 최태시 목사님이 그 6명의 준비위원과 함께 이렇게 설립위원과 함께 첫 교회를 설립했어도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은 회의를 공동회나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우리 피태가기 위해서 공동회를 했어요. 직원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공동회라는 공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 기관을 통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장로 떨어지고 권사 떨어지고 아이고 나 일이 안 나가 이런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공동회에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공동회를 통해서 피태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래서 회의 때는 피 터지게 싸워도 괜찮아요. 나 저 사람 하면 나 안 해. 그러고 막 논의하고 뭐 반대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회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는 다 승복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냈으니까 결과를. 그 도출해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고 사람이 했다고 믿으니까 생각하니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우세요? 내가 내 교회를. 이게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곳에 큰 교회 교인들이 작은 교회 교인들을 우습게 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모르니까 그 작든 크든 간에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름이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주님의 그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름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누구의 교회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제 값을 주고 사서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게 교회거든요. 하나씩 불러서 그 모임. 그래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성도 거룩한 모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 옛날에 다 기억하시죠? 다 예배당이라 붙였어요. 교회당 아니면 예배당 그랬지. 성전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본인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래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지 이게 성전 아니야. 그래서 뭐 성전 건축한다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당 건축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성전 건축이라 쓰면은 그거는 잘못된 용어예요. 용어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쓸 때 그래야 혼란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부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그래서 첫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 그런 이름 없었습니다. 그냥 모임이 시작돼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제자 예수를 따르는 120문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설교도 듣고 마음이 찔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취하고 그럴 때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래서 몇 명이? 3,000명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공동체죠. 사실 교인들이 세례 의미만 잘 이해하고 세례 스피릿, 세례 영성으로 만사라도 세례는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고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 옛 나는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다. 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것을 세례라고 말할 때 애굽 생활 다 묻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신에서는 새로운 법을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세례 영성을 잊어버리죠. 옛 습관, 옛 것 다 버렸다 그랬는데 부추, 마늘, 우리 애굽으로 가고 싶어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세례예요. 가능없이 나중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세례라는 용어가 교회와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이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어디에 모였을까요? 예배당에서? 이 많은 수가 어디에 모여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1차적으로는 성전이에요. 그럼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당시에 여러분 성전은 이제 제일 처음에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었어요.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지.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제 70년 뒤에 포로 귀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기관에서 이 페르시아 시대 때 돌아와서 그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죠.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아주 초라한 성전이에요. 성전에 비해서 첫 번째 성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재료들을 모아놨었거든요.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물론 페르시아가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랬지만은 성전이 그래서 예전에 성전을 알던 사람들은 그 성전이 지어진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죠. 너무 초라하니까. 이 성전도 이제 아주 순환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이 에피페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성전에서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러면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이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독립전쟁이 마카드 망치라고 그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독립전쟁을 해서 헬라군을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헤스몬 왕조가 세워져 100년이 이어져요. 그때에 보수를 해요. 보수. 그 성전이 이제 이어졌어요. 헤롯 시대까지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다가 헤롯이 이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사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건축가예요. 그래서 곳곳에 아주 큰 공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이제 증축을 하게 됩니다. 크게 증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공사가 40년 이상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공사가. 그때 지어진 이렇게 확장된 성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성전이고 바깥이 성전 둘레. 그래서 이런 보이는 이 남쪽에 파랗게 보이는 게 왕의 행각이라고 해요. 이 헤롯에 의해서 이 왕의 행각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동쪽에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솔로몬 행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나 거룩한 유대인은 어디에 갔느냐? 헤롯이 지은 저 왕의 행각이 크고 아주 화려하고 잘 지어졌지만 저기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고 저 왕의 행각은 개화된 로마파들이 이제 이쪽에 많이 들어갔고 그 앞에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장사들도 하고 그 안에 성전 쪽으로 가면은 여인의 뜰이 있고 파티션이 가난하죠. 못 들어가. 이방인들은 그쪽까지 못 가요. 여인애들이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 뜰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번지난 성전 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그 솔로몬의 그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자주 거기를 거리시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모임이 그 첫 성전에서 모였다 그럴 때 그 말은 저쪽 솔로몬 행각에서 모임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많은 수가 모이려면은 아마 저쪽에 동쪽에 있는 왕의 행각 저 파란 쪽이 크고 화려하고 아주 그러지만은 거기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쪽에서 아마 모임을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어디에서 모여 그림 여러분이 머리에 그림 이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임을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을 성전에 뭐 이름 쓰고 어디에 모였어요? 집에서 모임부터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말과 기쁨과 순전한 말은 음식을 먹고, 자, 떡과 음식이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떡을 떼는 거나 음식 먹는 거나,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천식을 하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떡을 뗐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면, 아, 이거는 성찬이구나,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집에서, 왜냐하면 전체 거기 성전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자들의 집으로, 이제 소그룹으로 곳곳에서 모임을 했겠죠. 집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교회 성경에 보면은 눈바의 집, 또 브리스과 아굴라의 집, 여러 집들이 나와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들이 주로 교회 집에서 많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첫 번째 개척할 때 막 결혼해가 1983년도에 저희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상거리라는 곳에 있었는데, 시골에. 그래서 주유소하는, 옛날 시골에 가면은 여기 뭐 그런 것처럼 시골에 정식 주유소가 아니고 마당에다가 이제 주유기 2개 놓고 이렇게 그 주유하는 집에 그 방을 집 2개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2방을 빌려가지고 첫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1년 만에 이제 뭐 예배당을 짓고 뭐 그랬는데요. 하여튼 집에서 시작. 두 번째 개척한 게 광주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 박병근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목사님 됐다가 이번에 제가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동갑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동네 최고 부자였어요. 그 동네 거의 땅이 자기 거였는데, 이제 다 말아먹고, 이제 제일 뒤에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큰 집이었죠. 그래서 그 집 지하실, 옛날에는 방공호를 파괴되어 있었어요. 옛날 집에, 큰 집들은. 그래서 그 집에 방공호가 있었는데, 그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제 동네 끝에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함평중앙회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서 강대상을 제일 작은 거 샀는데 문으로 들어가야지. 바깥에서 놔두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첫 번째 최원암 지사님 집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최태진 목사님 사택에서 교회가 한 1년 가까이 모인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유니온교회로 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집이 지금 여기 뭐 그냥 저렇구나 하는 것만 아시라고.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 그 박물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이 모형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여기도 모형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모형에 제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저기가 누구 집이냐 하면은 그 요한 마가의 집이에요. 바로 그 옆에 저 파란 하얀색 쪽, 빨간 쪽에 우동네고 밑에가 아래 동네인데, 아래 이 성 아래쪽에는 대지산 가야바의 집이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이 집에, 이 마가의 집에 지금 2층, 보통 이제 다락방들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락방 그러면은 집에 조그맣게 이렇게 다락방인데, 여기는 2층을 이렇게 불렀어요. 2층을.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오랫동안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이 이슬람이 이제 이렇게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 건물 형태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슬람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 성 안에 마가의 집 2층 다락방이에요. 저기가 2층이에요. 그래서 저런 곳에서 이제 120문도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만을 때 모였던 장소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에 모였다는 우리 개념으로 잡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뭐 이런 개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당시에 부자들은 꽤 큰 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래서 저런 곳에서 이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제가 관심 있으면 이제 1세기 때 그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참조하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분들이 이제 좀 부유한 분들이 자기 집에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이런 모임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교회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제 누구의 교회냐? 누가 세웠고 누구의 교회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돼?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세웠던 예수님의 교회. 성전에 모이든 집에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늘 그래서 그 교회를 머리에 떠오를 때 자꾸 이 모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건물의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 안에, 건물은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이런 모임, 필요한 것들,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을 구해서 모였던 것이지. 이 교회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요. 자, 세례라는 용어들이 끊임없이 세례.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던 누구를 중심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 받다는 걸 듣고 그 교회 중추적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첫 교회가 세워질 때도 이제 최태시 목사님과 함께 미국 외지 선교부장인 최명환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 예루살렘 교회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정식으로 설립하게 했겠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사도행 11장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사대반의 순교당한 8장에서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당하죠. 7장. 그러면서 8장에 이 일로 환란이 대핍박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제하고 다 흩어지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쿠프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에 내가 지도를 지금 늘려다가 깜빡 그런데 지도 보면은 수리아는 그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안디옥 한참 더 위에요. 지금 시리아 쪽 가다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도 누구한테만 아주 유대 티를 못 벗는 거예요. 유대를 못 벗어나요. 초창기 때 교회는 그래서 안식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 그러면서 시간에 가면서 하나씩 정리돼요. 하나씩 유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구보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을 벗어나서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 헬라인 그러면은 꼭 헬라인을 그리스도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여자를 분류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끊임없이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럴 때 이방인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헬라인 그렇게 써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게 필요해요. 아멘. 상당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손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요. 멀리서 소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는 거 보내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로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이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바나바 혼자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목회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 어고오는 이 교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로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빌립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들이 세워지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교회? 누가 세우세요? 내가 내 교회를 이걸 잊지 마시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떻게 세우시느냐? 사도행 20장 20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떠놓는 들 상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내가 내 교회, 두 번째 피로 사신 교회. 자,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 말은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고 여러분들은 그 값을 치르시고 대신령부를 받으시고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값을 치르고 사람들이 이 건물 오고 이러면서 값을 치러서 이게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것이요.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지는 교회 그 소중함. 어디서 우리가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자기 피로 그러잖아요. 같은 말, 아들의 피나 하나님의 피나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걸 사실할 때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 우리가 교회 값어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할 때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잖아요. 생명값은 값으로 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치르고 자기 생명을 던져서 사신 세우신 게 교회라. 교회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일,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찬식 하느냐? 이 죽으심, 이 흘리심,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게 교회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상기하라고 성찬식 하는 것이. 역사가 흐르고 2000년 뒤에 1988년 9월 4일에 최원한 지산댁에서 6분의 설례비용과 함께 칠트신 목사님에서 시작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도
교회 머리신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분의 몸인 예수님의 교회로 이것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설립과 함께 어떻게 세워진지도 알려주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피로 세운다, 값주고 산 것이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도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서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자기 몸이라 그렇게 부르세요. 몸. 그런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이 멕시코 한인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 1장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신의 충만이니라. 이게 교회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나중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여튼 교회는 몸이라는 표현을 하죠. 말씀하시죠. 교회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멕시코 한인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종이나 자유나 다 한 몸으로 뭘 받아? 세례 받아 한 몸이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주님과 연합해서, 신비한 연합에서 주님 죽으실 때 죽었어요.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았어요. 이게 세례예요. 그냥 물속에만 이게 아니고 물에다 이게 아니고, 그 의미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찬송가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 신비한 연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아 이제 그 사람들이 죽고 살았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요. 다 한 성령을 한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게. 그래서 12장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교회도 그렇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같이 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같은 그렇죠. 몸이 하나인데 여기에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 몸에 교회 한 몸 된 거다. 그래서 이 한 몸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해요.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다른 것을 나와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물론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단은 아니에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감리교와 순복음과 그리고 장로교 약간씩 달라요. 그건 다르다 그러지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달라요. 이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요. 나와 달라요. 그래야 사람이 폭이 높다는 이야기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우리가 자꾸 그러는데, 많은 경험을 하고 여행을 많이 해보고 많은 책을 읽으면 폭이 넓어져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폭이 좁고 사람이 우리가 좁다 그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수용 못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틀렸다 배척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는 한 몸을 이루면서 한 몸이라서 하나냐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7색깔 무지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다른 색깔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 무지개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한 색깔이 아니에요. 다양한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한 색깔은 그건 선교단체예요. 저는 CCC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CCC 훈련을 받다 보면은 교회 가면은 교회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CCC에 훈련 받으면 모든 게 전도예요. 차 타고 가다가도 전철 타도 딱 타고 신사숙녀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도 결혼식 주례할 때도 하객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설교의 주제는 전도예요. 모든 게 전도에 맞춰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보면은 교회가 뭐 전도합니까 지금? 이게 CCCnen이 딱 보면은 이게 교회 같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여기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있는데 CCC는 대학생 한 단체예요. 대학생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목표해서만 나가요. 교회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있는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CCC 훈련만 받은 사람은 폭이 좁아져요. 저는 교직자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했고 청소년 교육선교 선교단체를 운영했어요. 다양한 선교단체 속에서 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색깔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 고린도교회 너희들이 몸은 한 몸인데 많은 지체. 왜냐면 고린도 안에 분쟁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넌 그래서 너하고 같이 못 오고 난 그래서 너하고 같이 못 왔고 분쟁이 있었어. 그리고 신분에 종과 자유인들이 다 같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 같이 밥 안 먹어 그러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차별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다양성이 있다. 교회는 신분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모든 걸 국경을 뛰어넘고 모든 걸 뛰어넘는 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누가 이 지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달라요. 우리가 여러 지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도 다르고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몸에 발,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다 다양하게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마다 집사님이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할 일이 있고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주를 하고 어떤 분은 저기 음향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진을 담당하고 영상 담당하고 어떤 분은 안내를 담당하고 다 이렇게 역할들이 있는 것이에요. 각각의 역할들을 주어서 그 몸들이 제 기능을 해야 되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는 다양성들이 다 해서 모두가 다 일할 수 있는 것. 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내 몸에 이게 제가 건강 강좌를 많이 건강에 강의를 몸에 눌러봐가지고 아픔, 통증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네. 여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 어느 한 곳에 통증이 있을 때 그걸 풀어줘야 돼요. 건강. 그게 그럴 때 제 신체가 건강하다 그러거든. 문제가 없어. 어서 이렇게 각각의 이치에서 각각 기능을 다 해야 되거든. 근데 나만 하겠다. 사실은요, 제가 그 개척을 여러 번 했는데 개척교회 가족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는 부흥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족들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낄 데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요. 이런 교회들은. 가족 중심의 교회. 분위기는 좋아요. 다른 사람 들으면 굴러온 돌 취급해요. 그리고 뭐 아주 뭐 찬양 잘하는 사람이 와서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넘겨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잘하는 분 있으면 넘겨줘야지. 이게 교회예요. 저희 애들이 이거 참 못해요. 왜냐하면 전 개척하다 보면 늘 새로 학생들 다른 애들 시켜가지고 배워가지고 해서 반주하게 만들었지. 우리 애들 시키면 누가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돼 있어요. 목사의 자녀들이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줘야도 끊임없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줄 수 있어야 되고, 더 잘하는 분 오시면 자리 주시면 그래야 돼요. 아멘. 자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나가고 나보다 더 나은 분은 가보시고 야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을 시기해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몰아내버리고, 이게 조그만 교회들, 가족 중심의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을 깔아주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일하는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다 일할 수 있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절반을 자 여기 하시고, 자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가 교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서로가 뭐예요? 지체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가 지체입니다. 서로가 지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